아름다운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의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다 왕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돼서 31년간 유다 왕국을 다스린 유다 왕국의 말기에 속하는 그런 왕입니다.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는 이미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등진 지 오래되었고 온갖 이방신들을 섬기며 살던 그런 때였습니다. 사실 이 요시야 왕의 조부 할아버지 이 므낫세는 그 아버지 히스기야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여러분 지난주일도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왕입니까? 그런 히스기야 왕, 훌륭한 아버지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므낫세 왕은 하여튼 미친 듯이 우상을 섬겼던 그런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허려버렸던 그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바알과 그 아세라의 목상들을 다시 만들어 세우고, 심지어는 불 가운데 자기 자식을 지나가게 하는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오늘 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조부 므낫세 왕입니다. 이런 폭정 아래 하나님께 드리는 그 교회 예배,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의식이라든지 성전 예배가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은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다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된 지 이제 18년이 되었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 이 다음 장에 나오는 23장에 보면은 그 요시야 왕이 허물어졌던 그런 성전들을 어떻게 수축하고 또 우상들을 어떻게 찍어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했는지에 대해서 23장에 자세히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23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23장 1, 2절에 보면은 요시야는요, 먼저 온 유다와 예루살렘의 그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백성들, 그 나이가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다 성전에 모이게 한 후에 그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하는 그 성전에서 발견한 그 율법책, 모세 율법책, 언약책을 그 읽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듣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서 그 율법책에 기록된 그 언약의 말씀을 그 자신뿐만 아니라 온 유다 백성들이 다시 다 따르기로 결단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보면은 이 요시야는
그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외에 모든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우상을 다 찍어내리고 그 우상을 위해서 드리던 그런 제사와 또 그것에 관련된 모든 관행들을 다 금하고 또 우상을 섬기던 그런 제사장들, 또 무당, 이 점쟁이 같은 이 부류들을 다 못하도록 폐하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그런 산당들과 그 제단들을 다 헐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 쓰여졌던 모든 제물과 제기들을 다 갈아서 가서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가서 이제 쭉 보면은 그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서 그 아세라 목상이 있던 그런 산당에 사람의 해골로 갖다 다 채워버렸다는 거예요. 그 23장 제가 잠깐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지만은 이런 엄청난 일들을 이 요시야 왕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요시야 왕의 이런 개혁 작업 가운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고 하면은 21절과 23절 거기에 보면은 사사시대로부터 이스라엘의 왕들과 유다 왕들이 지킨 일이 없었던 그런 유월절을 하나님의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그 유월절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은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한 이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어요.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23장 25절에 보면은 그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 대한 왕들의 평가가 열왕기 상하에 쭉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요, 이 특별히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를 뭐라 그랬냐고 하면은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고요. 그랬어요. 얼마나 칭찬이 있는 그런 평가인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 이 요시야 왕으로 하여금 그 선조들 왕들도 하지 못했던 이런 엄청난 신앙 개혁을 이룰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무엇이 요시야 왕으로 하여금 이런 엄청난 신앙 개혁을 이루게 하였느냐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것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읽게 됨으로써 이런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을 보면은요, 요시야가 유다 왕이 된 지 18년째에 요시야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으로부터 전해받고 그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은 요시야가 그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었다라고 그랬어요. 옷을 찢었어요. 말씀을 듣다가 옷을 찢었다라고 그랬어요. 13절에는 이스라엘이 조상 때부터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책이 성전에서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이 발견이 돼가지고 그 율법책을 읽는 가운데 자기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데, 율법책을 성전에서 발견됐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오랫동안 그 율법책을 잃어버린 채 지내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거짓 우상들을 섬겼으면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책을 알지도 보지도 못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전에서 발견한, 그러니까 요시야 왕도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한 그 율법책에 쓰여진 말씀을 듣고는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옷을 찢고 통곡하면서, 그리고 온 백성들도 성전에 모이게 해서 그동안에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을 맺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전에서 찾은 잃어버렸던 그 율법책을 찾아서 읽을 때 뭘 읽었느냐, 어떤 말씀을 읽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아마 그 읽은 성경 구절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이 아니었겠느냐라고 얘기들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은 쉐마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늘 어릴 때부터 듣던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용이 어떤 것이냐고 하면은 5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6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에 보니까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강론하라고 하는 그런 신명기 6장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요시야 왕이 자기의 옷을 찢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 왕은요, 다른 선조들의 왕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왕이 아닙니다. 22장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왕이에요. 물론 어려서 왕이 됐지만은요, 그 왕의 자리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왕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해서 자랑할 만도 한데, 오늘 이 신명기 말씀 사반이 읽어주는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왕의 신분이 왕의 옷을 입은 왕만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뜯었어요. 그리고 왕이 옷을 뜯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창피한 겁니까? 창피한 거예요. 자기 왕이 자기 속살을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은 창피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옷을 찢고 그리고 통곡하면서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지금 정직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하지만은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가 너무 부족한 부분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지만 이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것을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랬는데 가르친다고 했지만은 내가 정말로 오늘 이 말씀처럼 그렇게 가르쳤나라는 거예요. 내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정말 그렇게 가르쳤냐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거죠. 부족한 부분이 너무 보이는 거예요. 잘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옷을 찢고 내가 지금까지 왕으로 살면서 폰만 잡고 살았지 내가 정말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왕이면 뭐하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가 왕이면 뭐하냐 하고 자기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회개해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요시야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부터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시키셨어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기억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 유월절 행사를 드리지 못한 거예요. 오랫동안 드리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만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의미인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선택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유월절 행사인데 그 유월절 그 행사들을 오랫동안 드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다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언약책을 읽으면서 이 요시야 왕은 다시 유월절 행사를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지키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요시야 왕은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했어요. 그리고 잘못된 신앙에서
저들이 돌아오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했어요. 적당히 그 백성들하고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단호하게 개혁해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적으로 개혁한다는 것이요,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자기 할아버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므낫세 왕, 아주 우상을 미치도록 섬겼던 그런 왕입니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 그 남유다를 몇 년 동안 다스렸냐고 하면 55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리고 그 아들, 이 요시야 왕의 아버지 되는 그 아들 아몬 왕은 2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는데 그 왕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몇 년이에요?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까지 해가지고 우상을 섬겼던 게 몇 년이에요? 57년 동안.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57년 동안 하여튼 우상만 섬기던 그런 그 남유다에 이 요시야가 어린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이런 모든 종교들을 개혁하는 거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유월절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게 하고 산당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 산당에서 제사 지내던 모든 제기들을 다 아주 그냥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강에다 갖다 뿌려버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요시야 왕은 그런 일들을 아주 잘 실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실행했다고. 저는 요즘 새벽 기도회마다 이 열왕기 하를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이 요시야 왕이 정말로 백성과 나라를 훌륭하게 정말로 신앙적으로 개혁해 나가는 그런 모습, 그런 말씀을 통해 보면서 정말 16세기 유럽에서 일어난 종교개혁 운동과 몇 가지 흡사한 그런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공통점이 뭐냐고 하면은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율법책을 잃어버린 거 오랫동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살면서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고 온갖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처럼 이 중세 시대의 캐톨릭 교회도 그렇게 됐었다고 하는 거죠. 당시 중세 캐톨릭 교회 평신도들은요, 성경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책을 소유하는 것조차도 금지되어 있었어요.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그때 성경은 다 라틴어로 번역이 됐어요. 일체 다른 언어로는 번역을 못하게 했어요.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나 그 번역을 출판하는 사람들도 가차없이 다 처형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서양의 인쇄술의 아버지라고 있는 구텐베르크까지도 그 인쇄술을 권했는데 그 인쇄술을 권하면은 결국은 성경을 번역할 것이고 그것을 출판하고 보급하고 그 종교 개혁 사상을 확산하는 데 기여한다는 이유로 해서 그를 또 박해해가지고 결국은 고향에서 떠나서 외국에서 피신 생활을 했을 정도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중세 캐톨릭 교회가 성경을 잃어버리게 되자 어떻게 됐어요? 성경을 잃어버리게 되자 그들도 어떻게 됐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 복음은 상실이 되고 오히려 사람의 사고와 사상이 지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실종이 되고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더 강조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알 수 없는 정말로 온갖 의식과 화려한 장식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순수한 신앙들을 밀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그런 확신을 갈구하는 무신령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시원하게 그들의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열심히 면죄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마틴 루터 같은 사람들, 찌븐글리나 칼뱅이나 존 낙스 같은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교회를 개혁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종교개혁자들은요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또 공부해서 진짜 그 교인들에게 평신도들에게 순수한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려고 열중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면서 온갖 그 위협과 박해와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고
그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루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도 반성하고 회개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혁되어져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요시야, 성경에 나오는 요시야 왕처럼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불충했던 우리의 신앙을 회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고 오늘 우리들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차지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더럽게 하고 했던 그런 모든 추한 그런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많은 요즘 하는 얘기 가운데 개혁이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개혁되어야 된다, 개혁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개혁되어야 된다고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여러분, 참 개혁은 남들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를 먼저 개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먼저 개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교회부터 새롭게 개혁해 나가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참 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즘 돌아가는 사회 현상들을 보면서 말세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뉴스를 보면은 정말 옛날에는 일어나지 않았던, 참 접하지 못했던 그런 아주 끔찍한 그런 일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어저께도 한국에서 들려오는 그 뉴스를 들어보니까 엄마가 자기 6살짜리 그 아들을 죽인 거예요. 남편과 다투고 그 아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 아들을 그렇게 죽입니까? 엄마가 어떻게 아들을 죽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라고 혀를 찹니까? 야, 정말 말세다, 말세다. 그렇게 혀를 찹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그런 흉악한 범죄를 이루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을 말세다라고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나 자신은, 여러분, 우리들 자신은 이런 말세의 현상에 대해서 조금도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개혁은 그런 사람들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내게 있는 허물을 찾아보는 거,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혁의 내용도 늘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이 여러분, 개혁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바로잡아서 정말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처음 신앙,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개혁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랑과 처음 신앙을 회복해서 하나님께만 우리가 순종하고 오직 성경만이 진리이고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개혁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도 그랬어요. 중세교회 종교개혁자들도 다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자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되게 하자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 요시야 왕의 개혁의 그런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말로 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끊임없이 신앙적으로 개혁해 나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복음을 지키는 일에는 별 관심도 없고 내가 하고 있는 거, 나에게 익숙한 것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득권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면서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성숙해져야 하는데, 그리고 더 새로워져야 하는데, 옛날 연애할 때 그 사랑할 때 그 추억만 가지고 평생을 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 우리의 믿음 생활이나 교회 생활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되고 개혁되어져야 되는 건데, 그 옛날 한때 좋았던 그런 시절에 매달린 채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종교개혁, 신앙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요시야 왕 때만 일어났어야 할 일이 아닙니다.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한번 일어나버리고 끝나버리는 사건이 아니에요. 신앙개혁, 이런 종교개혁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도전해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이 신앙개혁에 대해서 말할 때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내 교회, 내 가정, 내 자신을 개혁하는 것이지 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 여러분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은 비판이나 간섭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개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쏙 빼놓고 하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나 쯔빙글리나 칼뱅이나 잔 낙스 같은 그런 종교개혁들도 그런 종교개혁했을 때 처음부터 어떤 새로운 교단,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려고 하는 생각으로 시작했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끝까지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이 캐톨릭 교회를 개혁하여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 바로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끝내 그 캐톨릭 교회가 그들의 개혁 의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아 버리자 결국 카톨릭 교회와 결별하고 독자적인 그런 개혁 교회를 세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원래 그들은 죽을 때까지도 이 캐톨릭 교회가 자신들을 인정해주고 받아주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도 끝까지 그 캐톨릭 교회에 남아있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하는 그런 우리 현대 교인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뛰쳐가는 일을 아주 쉽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뛰쳐나가는 일은 누군들 못하겠어요. 누군들 못하겠어요. 여러분도 다 오래전에 보신 영화겠지만은 황야의 7인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서부 영화가 있습니다. 율 브린너가 주인공인데 아마 그 당대 톱스타들이 아마 총출연했던 그런 대작이었을 거예요. 그 줄거리를 보면 대충 이렇습니다. 서부 개척 시대에 멕시코 적경에 그 가난한 그런 농촌 마을이 있었는데 그 농촌 마을에 산적들이 자꾸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런 먹을 것들을 뺏어가고 약탈해가고 그럽니다. 농사지어서 겨우 먹고 사는 그런 가난한 마을에 그런 산적들이 자꾸 나타나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마을의 그런 대표들이 유명한 총잡이인 그 율 브린너를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워낙 가난한 마을 사람들이라 마음은 없었지만 그래도 그들이 너무 사정이 딱해서 승낙을 하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그 자기 주변에 7명이 한 팀이 되어가지고 그 마을로 가서 그 마을의 그 산적들을 다 소탕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이 총잡이들이 그 산적들을 다 이제 퇴치시키고 떠나려고 할 때 어린아이 하나가 그 율 브린너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합니다. 나도 당신을 좀 따라가야 되겠어요. 당신들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보는데 우리 아버지는 너무 비겁한 것 같아요. 그런 산적들이 나타날 때 싸움도 하지 못하는 우리 아버지는 비겁합니다. 당하기만 하는 아버지는 나는 싫고 용감한 당신들 같은 총잡이들을 따라가서 나도 이 유명한 총잡이가 되어서 영웅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부탁을 율 브린너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그 율 브린너가 꼬마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영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데도 뿌리 내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바람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총을 쏠 뿐이지 아무것도 책임지지 못하고 아무것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아버지는 가족과 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하고 싸워왔다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너희 그 산적들 앞에서 그렇게 약하고 비겁한 모습을 보인 것은 너희 아버지가 약하고 비겁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의 삶의 터전이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야말로 이 땅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버티고 겨텨낸 영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정말로 용감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너희 아버지와 같은 농부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람이지만 농부들은 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바람이 아무리 거세게 불고 지나가도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버지와 같은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말을 그 어린아이에게 해주고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율브린너가 그 어린아이에게 해준 이 말, 정말 명장면이고 명대사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을 때 뒷전에 물러앉아서 그것을 비난이나 하고 훌쩍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답답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억울해도, 오해받고 모욕당하고 따돌림당해도 끝까지 남아서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또 교회를 지키는 것, 그래서 교회를 개혁하고 새롭게 하는 것, 내가 잘못하지 않았지만은 모두의 일이기 때문에 함께 책임을 지면서 그릇된 것을 바로잡고 어그러진 것들을 곧게 펴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은 진정으로 용기 있는 일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화 가운데 코바디스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가 심하니까 로마 밖으로 빠져나가서 피신을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지런히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그렇게 대답해 줍니다. 내가 버리고 떠난 로마로 간다. 내가 버리고 떠난 로마로 간다. 내가 버리고 떠난 교회로 간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항상 새롭게 교회를 개혁해 나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진정한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굳어져가는 교회 현실을 누구보다도 안타까워 하면서도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그 안에서 계속 새살을 돋게 하고 새피를 돌게 하면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개혁하고 새롭게 하려는 그런 애쓰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여러분 개혁해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개혁해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도 여러분의 신앙생활들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날로 새로워지고 성장하여 정말로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 이루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처음 사랑 다 잃어버리고 처음에 그런 열심 다 잃어버리고 그 믿음조차도 회복하지 못하고 헐떡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개혁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뭐 장사하는 사람들로 판을 치고 그 앞에서 동전 바꾸는 사람들로 판을 칠 때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그 예수님의 화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채찍으로 다 판을 다 치웁니다. 거기 팔던 닭과 뭐 오리 뭐 이런 비둘기 이런 것들을 다 쳐서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개혁하기를 멈추면 그렇게 성전을 뒤엎으셨던 예수님의 채짝이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을까, 우리 교회에 떨어지지 아니할까 두려워한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항상 말씀 앞에서 우리를 살펴보고 개혁하고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